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였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순탄함만이 정답이 아니요 고난도 정답이며 어려움도 정답입니다. 순탄함만이 우리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형통하고 내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뭔가를 실수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 길인가? 라고 우리는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면 정말로 주님이 하신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정말로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오답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탄함만이 정답이요 고난과 어려움은 오답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답이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일행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는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하였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달리아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의 그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은 순탄하지만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순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고난과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순탄함만이 정답이 아니요, 고난도 정답이며 어려움도 정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배는 어떠한 배입니까? 정말로 멋진 유람선이요, 멋진 군함이 아니라 죄수들이 이동하는 배였습니다. 물론 공짜로, 물론 로마의 보호가 있는 배라고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죄수가 타고 가는 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아드라 뭇데노라 노 배라고 그 배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드라 뭇데노 배. 이 배는 어떤 배였냐면 아시아 해변의 각처를 돌아다니는 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 우리가 탔던 무궁화호, 비둘기호처럼 모든 역을 다 서는 배입니다. 로마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이 배는 모든 곳을 다 들렸다 그리고 가장 큰 곳에서 함께 모아져서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갔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며, 그러면 좀 크고 멋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로마에 가는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죄수들이 타는 배였으며 모든 것을 다 들려가는 험난한 길을 가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정답이었다고요. 크고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것만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정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고 초라한 것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오답일 수 있지만 실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만큼은 정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배를 타고 이곳저곳 들리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지만 더 심하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위태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나 보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며 초조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탄함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어렵나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요? 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순탄함만이 정답이 아니라 고난도 정답임을, 어려움도 정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서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 너 죽을 수도 있어. 힘겨운 길이야.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이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순간도 순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오답이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간 것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온 것부터,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머문 그 모든 시간은, 그 모든 상황은 오답이 아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이 어려움과 고난 또한 오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항의하기가 위태한 것을 보고 잠깐 멈춰가자라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항해해 갔고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배는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은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서 견디고 또 견뎌야 했는데 로마에 가는 길은 좀 편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그 길마저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지금 너에게 오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네 믿음이 부족해서야,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야, 너가 말씀이 부족해서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보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너가 잘못한 거 있었어야, 너가 기도가 부족한 거야, 너가 은혜가 부족한 거야, 너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형통함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오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달리아로 보내기로 작정되매. 누가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달리아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 피하게 도와주세요. 이 고난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도 견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탄함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답임을 우리는 믿고 그 가운데 버텨가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평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 내리며 그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좀 쉬운 길로, 좀 편한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왜 그런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지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 이 바울의 실수와 바울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넓은 문, 넓은 길이 정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결코 편하고 화려한 길이 정답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크고 화려한 결과물을 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낙의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더 크고 좀 더 멋진 거예요. 좀 더 잘 되는 길이요. 좀 더 형통한 길이요. 좀 더 그래도 있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었고요. 가시밭 길이었고요. 고난의 길이었고요. 어려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나의 편안함과 나의 형통함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며 또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